어떤 분이요, 살살 배가 아프더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배 아픈 정도로 막 당장 응급실에 달려가고 이럴 순 없잖아요. 하루 이틀쯤 지켜봅니다. 그래도 계속 배가 아프면 그때는 병원 가봐야죠.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는요, 내 몸은 내가 안다고 그렇게 아픈데 끝까지 병원에 안 가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돌아가신 김창규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본인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배 아프다고 맨날 골골해 막 그래요. 근데 병원에 안 가세요. 박근영 집사님이랑 저랑 얼마나 병원 한번 가보자고 말씀을 드렸나 몰라요. 근데 끝까지 안 가셨어요. 병원 끝까지 안 가셨어요. 나중에 뭐 결국에 그냥 혼자 되시니까 병원에 가시긴 했는데 검사해보니까 위암이셨죠. 위암이셨어요. 뭐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퍼졌고요. 집사님 뭐 연세가 그때 89이시고 연세도 있고 하니까요. 결국 뭐 포기했대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집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네. 돌아가시기 한 5년? 뭐 좀 더 됐을까? 그때부터 병원 가자고. 그때부터 이제 배가 아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병원 한번 가보자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치료를 못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때 빨리 병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으셨으면 노년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셨을 텐데, 예? 끝까지 병원에 안 간다고 하다가 이거 뭐 손도 못 쓸 정도로 병을 키우신 거잖아요. 그거 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이처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고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가 아프면은 배가 왜 아픈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가 왜 아프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죠. 소화가 안 되든지, 뭐 맹장인지, 아니면 김창희 집사님처럼 뭐 위암이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고요. 그러나 배가 아프다면은, 그런 경고가 있다면은 병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고를 무시했다가 더 큰 화를 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딱 그런 경우예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위기가 닥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지금 니네 위기야 계속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멸망했느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럼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됐었느냐, 이걸 좀 잠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이고, 이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탄식을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1절 잠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할 때요? 치료하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때 뭐가 나타났대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여러분, 이 얘기 그 얘기예요. 뿌정물 한 3일 정도 놔두면 여러분, 그 뿌정물이 어떻게 되죠? 더러운 게 다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겉에 볼 때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확 휘저으면 그 더러운 게 다, 오물들이 다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드러나죠.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료하려고 손을 댔더니 이 죄악들이요, 이 죄악들이 막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죄악들이 드러났느냐? 첫 번째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회의 죄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누구를요? 왕을, 거짓말로 누구를요?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백성들의 지금 이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좀 주석을 봤는데, 왕과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이 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 무슨 놈의 법이 하나님을 결국에는 멀리하게 하는 법이고요. 법을 지킬수록
죄를 짓는 그런 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법을 백성들이 잘 따르는 겁니다. 이거 보고 백성들이 우리 말을 잘 듣는구나, 왕이 기뻐하고요, 지도자들이 기뻐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4절 보시면 이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세요.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이것도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라 그랬죠?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때 말하는 간음은 신랑 대신 하나님 버려두고 우상숭배에 빠진 거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간음이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불에 달궈진 뭐와 같다 그랬죠? 화덕 같다 그랬어요. 화덕. 여러분, 화덕이 불에 달궈지면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거기다가 이제 막 넣어서 굽는 거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간음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요, 마치 불에 달궈진 화덕처럼 지금 막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막 영적 간음에 빠지고 그 죄 짓는 맛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죄 짓는 맛을 신나게 지금 막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죄악이 불에 타오르는 것처럼 이제 막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그다음 뭐라 그러죠? 하반절 보면은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행히 반죽이 발효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발효되기까지만. 그러니까 아직 발효되기 전이라 이제 막 발효가 될까 말까 될랑 말랑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이요, 곧 발효가 많이 되면 터져버리잖아요. 이게 막 부풀어 오르다 뻥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곧 터져버릴 만큼 아직은 임계치에 다다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막 살살 죄악이 끌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괜찮다, 괜찮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러고 있다가 불에 달궈진 화덕처럼 계속 그 죄악이 끌어오르더니 결국에 터져버린 거죠. 네? 이 죄악이 들끓다가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겁니다. 이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두 번째 죄를 어떻게 지적했냐면요, 왕과 지도자들을 책망하세요. 이 사람들이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는 그 얘기, 5절부터 7절까지 그 얘기인데요.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경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압수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처음에 지금 무슨 날이래요? 우리 왕의 날. 이 왕의 날이라는 게 뭐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왕의 날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아마 왕의 생일 아니면 왕의 취임식. 생일의 주인공은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뭐 왕의 생일 아니면, 또 만약에 왕으로의 대관식, 취임식 이런 거 같은 주인공이 누구죠? 왕이잖아요. 아마 왕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생일 아니면 왕의 그런 올라가는 대관식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왕이, 저기서 말하는 왕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왕의 날이라고 할 만큼 아주 좋은 날이면, 다른 날이면 몰라요. 왕의 날이라고 할 만큼 아주 좋은 날이면 먼저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해요. 좋은 날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방금 읽은 이 5절 보니까 그렇게 좋은 날 뭐 했대요? 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대요. 그 술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났대요. 그러니까 술병이 날 정도로
만취하고 무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이게 아주 그냥 이 상황이 웃겨요. 보면은 왕이나 신하들이나 그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서로가 구하라 마셔라 합니다. 겉으로는요. 신하들이 이럴 때 왕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뭐 임금님 최고, 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왕은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충성하는 거 내가 알아. 당신이 내 오른팔이야. 막 서로 그 뭐랄까 위에 드는 척 한편인 척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훅짝이 말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속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오전에 중간쯤 보면 하반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왕은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왕이 그 사람 친아들이랑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아하는데 속마음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 간사한 놈들, 이 못 믿을 놈들. 그랬다는 거예요. 신하들은 다르겠어요? 네? 신하들도요. 어떻게 하면 왕을 쫓아내고 내가 저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이 밀붙어서 내 재산이나 늘리고 권세를 더 크게 가질까? 이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보겠지만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왕을 죽이고 저 자리를 내가 뺐을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이제 역사를 증명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 나옵니다. 7절까지요. 다 그 얘기예요. 왕은 신하들한테 못 믿을 놈 죽일 놈 하고 신하들도요. 왕을 생각하면서 겉으로 눕고 있고 뭐 고개 숙이고 있지만 내가 왕 죽이고 저 자리 뺏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왕의 권력에 들붙어서 내가 재산이나 늘리고 권세를 가질까? 순 이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죠? 왕이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다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또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죄악에 빠져고요. 나라가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왕이 좀 그렇든지요. 아니면 다니엘같이 좀 신실한 좀 신하가 있든지 해서 좀 누구 하나라도 바른 말 해야 되잖아요. 네? 믿음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 왕께 바른 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아첨해요. 왕께 충성하는 것 같이 아첨하고 또 왕도 신하들한테 당신 나한테 충성하는 거 내가 알아. 뭐 위에 주는 척합니다. 이게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뺐든지 아니면 왕한테 빌붙어가지고 뭐 재산을 늘리든지 서로 이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이 신하들이 실제로 그렇게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 그랬죠.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사람인데요. 이 스가랴 때부터 30년 후에 결국에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때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곱게 망하는 나라가 있겠어요? 뭐 엉망진창이 되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저 북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반란이 4번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왕이 6명이 바뀌어요. 아주 혼란하게 그냥 갈 때까지 가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게요. 여로보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때 이 말씀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할 때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라가 여기 호세아 때 가서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데 여기 뭐 6개월, 1개월, 10년, 2년, 8년, 9년 이렇게 합쳐보면은요 한 30년 돼요. 저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노란색은 괜히 노란색이 아니고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이 몇 번 일어났죠? 네. 살룸, 문하엠, 베가, 호세아 4번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다음에 30년 사이에 이제 여기서부터 스가랴부터 호세아까지 30년 사이에 왕이 몇 번 변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6번 이제 왕이 바뀌는 거예요.
여로보암 아들 스가랴는 몇 년 통치했대요? 몇 년도 아니에요. 6개월 아버지 죽고 나서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겨우 6개월이에요. 심지어 저 살룸이라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잡은 거죠. 근데 이 살룸은 심지어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살룸은 몇 개월 했대요? 1개월. 자기가 반란을 성공하고 이제 좀 자리 좀 잡나 보다, 정신 차리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했더니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또? 이 살룸왕의 신하 문하엘이 나타나가지고 살룸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뺏어버린 겁니다. 네? 여기 잠깐 보시면 아들이라고 쓴 거니요. 여기 아들, 여기도 아들. 아들이라고 쓴 거는 그 선대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거예요. 또 하나, 신하라고 쓴 게 있어요. 여기 베가나 문하의 신하.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살룸왕의 신하, 또 부가히야의 신하.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의 자리를 뺏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반란은 뭐냐? 이 반란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보시면 문하임이나 베가는 그 선대 왕의, 아니 그 스가랴 왕, 또 부가히야 왕의 신하였다라고 정확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살룸이라든가 또 여기 호세아 왕은 이 위의 왕의 신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면 보통 사람이 반란 일으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대통령 나가겠다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선거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나간다고, 선거 나간다고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후보에 나오잖아요. 그게 택도 없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농사 짓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영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을 내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런다고 여러분 농사 짓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을 성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장군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군사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신하 정도는 돼야지 반란 일으키는 거지 아무나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기 방금 말씀드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면, 아들이 왕을 물려받은 거 아니면 신하나 반란이나, 사실은 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꼴 참 잘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면 수시로 바뀌어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5절부터 7절까지 얘기. 왕이 신하들한테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안다, 네 충성을 내가 기억하는 거 오르팔이야, 겉으로 막 좋은 말 해주고, 신하들도 임금님 최고, 막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겉으로 그렇게 서로 아첨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 있다 그랬잖아요. 저걸 죽이고 내가 저 자리를 뺏어야 되는데, 신하들이 늘 그런 욕망을 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그러잖아요. 다 반란 막 그냥 누구 왕으로 섰다면 금방 죽이고 그 자리 뺏는 거예요. 조금 자리 잡나 하면 또 밑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또 자리 뺏기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왕이나 신하나 서로 겉으로 웃고 있지만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더니 끊임없이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났고요. 나라가 이렇게 되더니 결국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온 나라가 백성부터 왕까지 다 죄악에 빠졌어요. 점점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아마 생각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야지. 자기들의 죄악을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를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달아오르는 화덕처럼, 여기 성경에 말씀했다. 달아오르는 화덕처럼 권력 다툼에 빠져서요, 밤새는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이 안타까우셨겠지요. 어찌 이놈들 봐라 그렇게 그냥 이리 죽어봐라 그랬겠어요. 안타까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거 회복을 시키겠다고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했는지 몰라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호세아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호세아가 있죠? 요나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이 시대에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오뎃 이 사람들이 여기쯤부터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호세아 요 왕 때는요 포기한 거예요.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북이스라엘이 침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아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는요 선지자들이 끊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죄악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30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이 뭘 해야 될 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권력 다툼에만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신나게 권력 다툼만 하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일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은 뭘 해야 할 때인가? 지금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래요? 지금은요, 예수님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올 초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대감이 있었죠? 이제 백신 들어온다. 백신 맞으면 여름에는 휴가 갈 수 있겠다. 예? 이제 회복될 수 있겠다. 뭐 마스크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여름쯤에는 휴가도 가고 다 그런 기대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네? 이제 뭐 처서예요.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갔어요. 벌써 다 지났고요. 이제 무슨 생각 들어요? 내년이라고 달라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다 나오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겨우 예배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내년에도 뭐 이거 달라지겠습니까? 그뿐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의 방역지침 지쳤대요. 뭐 4단계 어쩌고 하는데 효과 없잖아요. 지쳤대요. 그렇다고 뭐 안 따를 수는 없지만 그거 한다고 효과도 별로 없는 거 다 알잖아요.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나 아직 기미가 없어요. 이제 못 참겠대요. 다 이러고 나섭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에 마음 들 것도 없고 우리 신앙도 다 흐트러지고 진짜 모든 게 다 혼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참 암담하고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남 탓하고 코로나 탓하고 우리가 넋두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금 뭐 해야 된대요? 네,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을 향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예배드려야 됩니다. 더 주님 바라봐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멀어졌다고 우리 마음까지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아닌데 이 기독교 영성에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쓴 분이에요. 이 필립 얀시에 이분이 또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책이래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책이에요. 책 내용이 이런 겁니다. 뭐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좀 문제 많다, 한국 교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다 미국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문제도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 위선적이고 교회가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하니까요. 이거 고민 많이 하다가 젊은 시절에 필립 얀시가요. 내가 이제 교회를 그만 나가야겠다. 이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교회가 너무 위선적이고 실망스럽다고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떨까 고민해보는 분들도 진짜 있잖아요. 이분들 그래서 결국에 결단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너무 위선적이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내가 순수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 하겠다 했는데 막상 떠나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시 교회를 떠나보니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대요. 물론 뭐 여전히 교회는 똑같아요. 위선적이에요. 사람들 실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선적이고 실망스러운 걸 뛰어넘는 이 뭔가가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교회 밖에서 나 혼자 뭐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떠난 사람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참 그렇게 해서 그냥 영원히 주님과 빠이빠이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들, 적응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게 나가서 하면은 잘할 것 같았는데 현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막상 나가보니 오히려 더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은혜 받기도 어렵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한 교회, 뭐 큰 교회 가면 완전할까요? 작은 교회는 가족 같아서 완전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만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요. 천국에 가야 있어요. 이 땅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겉보기는 그럴듯해 보이고 신실한 건 그래도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 문제 있어요. 네, 문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거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은혜 받고 교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사랑이다. 이 피니기아 씨가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생명의 내용처럼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같은 고통을 왜 주셨나 늘 이 고민하고 또 우리는 또 언제 다시 회복될까 싶기도 하고 도대체 교회에는 확진자가 또 이번에 대구에서 또 나왔어요. 왜 자꾸 나와가지고 예? 이 교회가 욕을 먹게 만들까 생각만 할수록 아주 콜라를 골치 아파요. 답도 모르겠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그런 질문 자꾸 할 필요 없어요. 한다고 답도 몰라. 예? 답도 몰라요. 그거 한다고 좋을 것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주님 바라봐야 될 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권력 같은 데 빠져 있다가 결국에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요. 주님께 매달리고요. 주님께 더 예배하고 기도해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게 이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주님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신앙의 중심도 잡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